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롯이 구원받은 이유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는 신자든지 불신자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러한 스토리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을 찾고 해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왜 그 가운데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해답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두 천사가 해가 지는 그때에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었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재판관이 되었다, 롯이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롯과 아브라함이 비교가 되는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장막에 앉아 있었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그래서 출세한 것을 보면 롯이 좀 더 출세한 게 아닌가, 성문에 앉아 있으니까 더 출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것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롯은 급히 준비한다고 해서 무교병으로 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대접했어요. 무교병이 뭡니까? 6월절 날에 급히 출애굽을 한다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래서 고난의 빵입니다. 그것을 이제 손님에게 대접했단 말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니까, 무교병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한 음식을 대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급했죠. 준비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고운 가루 세사를 가져다가 준비하도록 했고, 그리고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가 뭐라고요? 송아지 고기를 극진히 준비해서 손님에게 대접했단 말이죠. 다릅니다. 이 손님을 영접하는 차이가 곧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때에 밖에서는 난리가 났죠. 소돔의 불량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이들을 내어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천사를 보고 내어달라는 거예요.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예요. 동성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처하는 롯이 더 가관입니다. 롯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숙하고 친밀하다는 표현인데, 그런데 생각이 바르다면 상관하리라고 하는 그 소돔의 불량한 사람들을 보고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해야 되죠.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내 손님들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롯은 내 형제들아,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요? 롯이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고, 그리고 평소에 그런 어떤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던 롯이 아니었는가?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을 못하죠. 이러한 롯이 또 더 가관인 것은 자기의 두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두 딸이 있으니까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노리게 삼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로서는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말들을 한 것입니다. 너무 실망스럽지요. 이러한 롯을 향해서 소돔 사람들이 들이닥치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롯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거류문이 되어서, 즉 이민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롯이 지금 소돔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소알성으로 이주를 하고 소돔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법관이 되었어요. 즉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20몇 년이 되면 내가 인정받고 소돔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름께나 날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롯을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민자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는가? 우리는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문을 부수듯이 더 거세게 저항하게 되고, 그리고 롯조차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국에서 타향살이 한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어떤 괴리감, 그리고 인종차별을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롯이 그러한 처지입니다. 이러한 롯에게 저항하고 또 롯을 미치려고 하자 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천사가 소돔의 불량한 사람들의 눈을 순식간에 멀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이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더듬으면서, 그리고 이제 롯을 해치고 또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악을 더 이상 행치 못하도록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이제 천사가 다급해졌어요. 다급해져서 롯에게 너희 가족이 있느냐? 가족이 있으면 빨리 그들에게 말해서 이 성에서 도망쳐라. 이 성이 곧 멸망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그치며 롯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좀 지체해요. 왜 지체했을까요? 20년 동안 쌓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겠죠. 아쉬웠겠죠. 그리고 미련이 남았겠죠. 지체하니까 이 천사가 롯의 손을 이끌고 성으로 빠져나가요. 이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롯을 강권적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해가 돋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때에,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온 때가 해가 지는 그때 두 천사가 들어왔고, 이제 해가 뜨는 그때에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심판은 결국은 무엇을 연결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회복이지요. 해가 돋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넘어서서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러한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 떴을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에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보니까 온기가마 연기같이 그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 물론 동성애도 맞죠. 음란함이 맞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18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리.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가 그 부르짖음이 크고, 여러분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죄가 심히 무거우니, 어떤 죄가 유황과 불에 심판받을 만큼 그렇게 무거웠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래 부패되었을까요? 선지자 에스겔은 소돔의 그 죄악을 두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돔이 멸망한 이유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성애는 보이진 않아요. 첫 번째 이유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왕으로 군림하려고, 더 많은 것을 정복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수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왜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인간의 교만함이지요.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혼여행을 가면 신혼여행 때 기선제압을 먼저 해야 돼. 그것이 평생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기선제압이 필요합니까? 왜요? 세상에서 군림 못하니까 어디에서? 집에서라도 그런 마음 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처음부터 버렸어요. 낮고 낮은 자의 모습. 근데 별로 이제 아내는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군림하려고 하는 그 본성, 그 교만이거든요. 소돔이 왜 망했느냐?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의 풍족함, 물질의 풍족함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풍족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함이 있겠습니까? 영적 디자이어, 영적인 갈망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1907년도 그리고 1970년도 80년도 그때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70년도 80년도의 폭발적인 성장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고달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겨워요. 1907년도에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메어 달린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분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영적인 갈망함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함이 없어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 태평함입니다. 태평 성대를 누릴 때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고 부패예요. 음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태평 성대를 누리는 그 정점에서 어떤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마를 취하게 되었지요. 영적 게으름의 결과가 음란함이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죄가 죄를 낳기에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나아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편리예요. 돈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편안함에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돔이 망한 거예요. 그렇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부르짖음이 크도다.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 아니었을까요?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 아니었을까요? 기득권자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것을 오히려 착취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탄식이 하나님께까지 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단지 동성애가 아니라 교만함이었고 음식물의 풍족한 물질의 부요함, 태평함,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만함으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대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태평함으로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 디자이어가 없고 갈망함이 없고 가난한 심령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점 있기는 있으나 사그라져 버리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히 그곳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서야 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를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땅이 오히려 소돔 땅이 그 땅보다 더 심판날에 견디기 쉽다. 그러면 이 말은 소돔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대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우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소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울리는 말씀, 가슴에 울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왜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왜 소돔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롯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롯이 그렇게 의로운 자였는가, 구원받을 만한 자였는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롯을 향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잠시 한번 보면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무법한 자들로부터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롯을 지칭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의로운 자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소돔 사람들과 롯이 별반 다를 게 있는가? 소돔 사람들 보고 내 형제들아 얘기를 하면서 상관하니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질책 한번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했던 롯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롯이 타락되어졌다, 부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사실 지체했거든요. 심판한다고 할 때에 미련을 뒀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롯을 이끄셔서 자비하심으로 롯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롯이 구원받도록 했는가? 롯이 구원받도록 했는가? 세 사람을 비교하면 롯의 사위들, 아내, 그리고 롯을 비교하면 그 답이 나와요.
롯의 사위들을 보게 되면 롯이 사위들에게, 여기서 사위는 정혼한 자들이고 예비 사위라 있잖아요. 그러면 정혼한 자들입니다. 1년 후에 정식 사위가 되는 사람, 법적인 것은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위들에게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도망치자 라고 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9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귀에 조금이라도 들리진 않았던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장인의 말이에요. 장인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경고할 때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이제 장인어른 말씀하시면 어렵거든요.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인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에도 듣지 않아요. 먼지처럼 여겨요. 깃밥처럼 여겨요. 그냥 먼지처럼 털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어디서 나타난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지처럼 여겼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도망칠 때 뒤도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망한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부분적으로 들었던 롯의 아내가 되어져요.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잠시 이렇게 돌아본 것이 아니라 원어로 나바트라고 해서 아주 집중해서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그렇게 쳐다보았을까요? 뭐가 미련이 남아서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20여 년 동안 싸워왔던 그 세상의 것들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금은 보아하며, 그리고 얼마나 좋은 옷을 많이 또 쌓아뒀겠어요. 그리고 좋은 소위 명품백 이런 걸 얼마나 쌓아뒀겠어요. 근데 그 하나 못 갖고 나와가지고 그 미련 때문에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로마 고대 도시에, 여러분 폼페이 들어보셨죠?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타버렸잖아요. 소돔과 그 폼페이가 무너져 내릴 때 한 5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있을까요? 부자들이었다 그래요. 왜 부자들이 죽었겠습니까? 집에 금은 보화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아껴왔던 것들이 잔뜩 쌓여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소중한 것들은 어디에 숨겨놔요? 숨바꼭질 하듯이 꽁꽁 숨겨놔요. 못 찾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불에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데요. 우리 이제 울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좀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울산이 망한다. 또 뭐 여러분 앞뒤 다 자르고 어느 목사가 울산이 망한다더라 이래 얘기했다 하지 마시고 울산이 망한다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한번 다녀보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좋은 백 같아요. 그런데 바닥에 내려놔요. 신기하더라고요. 바닥에 내려놔요. 원래 명품과 이미테이션, 짝퉁의 구별법이 있잖아요. 비 오면 명품은 가슴에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가죽이 비 맞으면 얼룩지니까 안 되고, 그래서 짝퉁은 머리에 이고 다니고, 예배 때요 명품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무릎 위에 올려두면 계십니까? 무릎 위에 올려두고 짝퉁은 바닥에 내려두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또 뭘 만드느냐, 고리를 만들어. 고리를 백 걸 수 있는 고리를. 자, 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바닥에 내려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들리는 얘기가 진짜인데 그냥 별로 소중히 안 여긴다고. 이게 은혜지 않을까. 명품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집에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너무 가슴에 새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롯의 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왜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폴란드의 어느 여류 시인이 롯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적었더라고요. 그 인상적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롯의 부인이라는 제목인데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인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호기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었다. 은그릇에 미련이 남아서 샌들의 가죽끈을 고쳐매다가 나도 몰래 그만. 과격하지 않은 가벼운 반항심이 솟구쳐 올라 추격자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막 속에서 문득 신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기에 이러한 시를 적었어요. 왜 롯의 부인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는가? 세상의 미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 한 번만이라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외치는 사람치고 그 마지막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도박이 마지막이야, 술이 마지막이야, 마약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도 끝내 끊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뒤돌아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롯의 아내의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미지근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씨 뿌른 자의 비유에서 그 마음밭을 비유로 들면 가시떨기와 같아요. 말씀은 받기는 받으나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여인, 그것이 롯의 아내입니다. 사위들과 그리고 롯의 아내가 비교가 되죠. 사위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는요, 도망쳤잖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순종을 했는데 반쪽짜리 순종이 되어버려요. 부분적인 순종이 되어버려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망하는 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이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차든지 뜨거웠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보고 중간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롯이 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롯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앞에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롯이에요. 세상이 망한다, 소돔이 망한다, 심판받는다 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롯의 사위들에게, 아내에게, 딸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빨리 우리가 도망쳐야 돼. 이 땅이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더 늦기 전에 빨리 나가자. 물론 세상의 미련은 조금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했던 이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나요? 롯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롯의 사위들은 100% 거부, 롯의 아내는 반쪽 순종. 롯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지난주 불렀던, 그리고 오늘 부를 헌금성,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왜 롯이 구원받았는가?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기도를 기억하신 거죠.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롯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근묵자흑이잖아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할수록 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입을 기회를 더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물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해란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가족 구원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구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소알성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롯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허태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그동안의 인생 20년은 아니 더 오랜 세월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롯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을까? 심판받는 인생을 살아왔을까? 한 줌에 재받게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을까? 왜 이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을까? 롯이 생각했을 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은 소알을 선택했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서 거룩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롯이 이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 나가십니까?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했든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현재를 살아갈 때, 지금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인생은 샤르트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B와 D 사이의 C가 되어져요. 출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초이스지만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진리요, 그 길이 생명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뒤돌아 보았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가 잊지 마세요.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롯이 구원받았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울려주시는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